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룻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여름을 룻기 말씀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한 룻기 말씀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 나는데요.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지막까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3장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기억나시나요? 3장 18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말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무르는 일을 시작을 할 것인데 쉬지 않고 완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4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더니.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1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가 됩니다. 여기서 왜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썼냐면 그가 쉬지 않고 곧바로 날이 밝자마자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아마 보아스는 집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씻지도 않고 곧바로 성문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룻을 위한 보아스의 그 신실함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간 것일까? 그죠? 왜 관청에 가든가, 그죠? 왜 성문으로 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성문이 있는 성벽은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줬겠죠.
당시에는 무슨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벽이 만들어주는 그늘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동 지역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늘에만 가면 바람만 불어도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더워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원한 성벽 그늘 아래, 특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고대 유다 사회에서 성문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공적이고 법적인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특히 율법에 능통한 장로들이 율법을 판결하는 그런 재판장의 역할,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즉 성문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시청이기도 했고 법원이기도 했고 주민센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하니까 그냥 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오늘날의 시청, 법원, 주민센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공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갔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잡고 올라간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문에서 보아스는 마침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요. 희내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이 희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이거든요, 원어로. 근데 희내가 뭐냐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그래서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 마침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보아스가 급하게 움직였는데 보아라,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마침 만나게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룻기 지난 강의에서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연히 그리고 마침 만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쉬지 않는 보아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섭리의 손길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친척을 만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아래에서 은혜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지? 난 이렇게 A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B로 인도하시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밀하게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룻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을 마침 만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또 초청합니다. 어르신 이리 오십시오. 장로라는 것은 당시 율법을 잘 아는 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인생에 어떤 지혜가 있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불렀냐면은 율법에 그들이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배심원이 되기도 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장로들을 불러서 어떤 이런 공적인 일을 처리하라라고 율법에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냥 감정적으로 당신 기업 물을 짰는데 안 할 거면 나한테 줘. 내가 이거 잘할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지금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그러한 어떤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개야 빨리 와라. 그리고 장로들을 10명이나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여들었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구경이 없다. 구경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업물을 이 사람과 보아스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름이 지금 있어요. 그죠?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죠? 아무개. 아무개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진짜 그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으로 가봐요. 보아스가 이 사람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뭐 이름이 요셉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살몬일 수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생략해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압으로 되돌아간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인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 이름이 거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명조차 될 가치가 없다. 그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왜 이 사람이 보아스와 대조되어 아무개로 불리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보는 날이에요. 자, 룻기 4장 3, 4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 말고는 기업 물을 자가 없고 그 다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무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화에서 벌써 이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지금 길게 얘기했죠. 이 안에 다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의 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냥 당신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겠는데 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룻이고 나오미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한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현재 나오미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그 모압으로 갈 때 그 땅을 다 팔고 그래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쭉 읽어보면은 땅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오미가 직접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왜 보아스가 필요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누가 분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뒷부분에 쫙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일 재미없는 부분인데 땅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는 우리 땅이 없어서 재미없는 거야.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판다라는 것은 그 땅을 영원히 판다, 양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소유를 이전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리셋이에요. 왜? 하나님 땅이니까. 근데 그게 지켜진 적은 없어요. 악한 인간이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나오미에게 지금 뭐가 없다? 후사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죽으면 물려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잃게 됩니다.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도 여기서 끊기게 됩니다. 남겨진 룻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 모함 여자 룻. 왜 보아스가 자꾸 모함 여자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 지금 기업 무르는 일이 잘 안 되면 이 룻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돌게 될 것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어받을 후사를 만들어줄 기업 물을 자가 이스라엘에서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땅을 사주는 거예요. 왜? 당장은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룻을 통해서 또 후사를 마련해 줍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샀던 땅을 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제도, 고엘 제도였던 거예요. 자, 기업을 물으겠다는 아무개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설명해 줍니다. 야, 기업을 물으는 건 단순히 너 땅 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한테 엄청난 손해가 있다. 기업 물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음으로써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에겐 지금 상속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누구의 차지가 된다? 내게 된다. 그런 생각에 내 땅이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돼준다고 한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업 물은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아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그렇다면 난 못한다고. 그런 의미였어요? 난 못합니다. 왜? 내 유산과 내 기업에 손실이 갈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 당신이 해라. 나 그거 양도할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나에게 특별히 이득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선뜻 떠맡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못 다니겠느냐 할 때, 여러분 교회를 못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헌금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번 수익을 왜 헌금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말고, 그분이 한 말을 난 잊을 수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그래도 사례라도 받지. 우리는 왜 돈 주고 헌신해야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왜 돈을 내고 헌신해야 되냐고. 돈도 내는데 헌신은 더 막 강요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죠? 목자가 양을 칩니까? 양이 양을 쳐야지 하면서. 아니, 목자가 양을 쳐야 되는데. 뭔 말이지? 하여튼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손실이 되면 피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냐면, 기업을 무르게 되면요, 룻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복량해야 돼요. 나이든 나오미를 복량해야 돼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양육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땅을 나중에 돌려줘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면 유산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가문, 내 씨가 들어갔지만 내 가문의 애가 아닌 게 되는데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 손해를 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 물자를.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당신이라면 기업 물자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노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해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 난 것처럼 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조금 가진 그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내가 죽음 이후에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것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아놔야 천국을 사모하죠. 이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느냐? 아무개라 불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을 살 정도의 재정이 있는 상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자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지요? 그 비유 제목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부자죠. 저 사람 부자다. 경주 최부자는 아직도 기억돼요. 요석궁 가보셨어요?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최부자에게 딸을 나눔받았던 누구 거지 마당새 돌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을 날렸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거론될 가치조차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자가 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데요? 근데 난 널 모른다. 그게 성경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게 아니시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아무개는요, 정말 저주스럽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개는 기업을 물을 때 신을 벗어주는 관례대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요. 이것 자체가 이 아무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을 벗는다라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어쩔 때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자, 만약 기업 물을 자가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거절하면, 똑같은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했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 형수가 됐든 또 손아래 사람이 됐든 나 결혼 못한다. 그죠? 기업 못 물러주겠다 하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성문으로. 성문은 아까 법원이고 지방법원의 역할도 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뭐 시청 역할도 하고 다 한다 했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신을 그 여자가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 부르는 걸 안 해도 되는 게,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르게 하라. 소문을 내게. 저 사람은 신을 벗은 집이다, 저 집은. 성경에서 여러분, 신발은 뭘 상징하냐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부정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신약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우리 공통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력서 써보셨죠?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신발 이자예요. 신발이 걸어온 길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쓰면서 지금까지 모르셨죠? 신발이 걸어온 길이에요. 내가 살아온 길. 그러니까 신발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밟을 때는 반드시 뭘 신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되죠. 그런데 신을 벗는다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 오늘날로 따지면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이런 중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엄함을 알지만 때로는 알아도 아유, 그죠? 알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난 살지 않겠다. 신을 벗었던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후원금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도가 말 못할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천국에서는 이름 없는 아무개가 됩니다. 왜? 천국과 상관없는 자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참 읽기 어려운 부분, 저도 그런데 매번 만나게 되는 족보, 구약의 족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가문 족보도 한번 안 읽어봤어요. 저도. 읽으면 잠이 오는데 이스라엘 가문의 족보를 내가 왜 읽어야 되냐? 성경 일독은 해야 되니까 읽는 거지.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고 있다는 거죠. 성경 일독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여러분 단순한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구속사적,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장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특별히 고엘 제도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덕적 잣대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와 둘째 동생이 결혼해야 된다니, 이거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도록 만들어진 모델 하우스와 같은 축복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거 왜 주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하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계승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선택한 자녀를 반드시 내가 유산으로 남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이 기업 무르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너를 아무개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거론된 자, 기록된 자 아니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오늘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왜 아무개처럼 살아가냐? 그런 도전입니다. 자, 4장 10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을 언급해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기억되게 하겠다. 왜? 이 사람들은 잊혀졌거든요. 근데 기업을 물음으로써 이 사람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한 아무개는 이름이 지워진 인물이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거론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름이 기억된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도 이름이 보존되는데 이 아무개는 지워지게 됐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상징이 됩니다. 아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따지면 그 부자와 같은 자인 거예요. 그 부자가 이 아무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름 없는 자.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간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은비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걸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내 의지를 보라.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는 너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난 너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곱씹어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네. 우리 중에는 아무개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아스입니까? 아니면 나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개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딱 앉으면 맨 처음 하는 기도,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 받으면 난 책임을 다했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룻기는 뭘 말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지금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손해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으면 우리 재정에 손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정에 손실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아름다운 고백 교회도요, 도와달라고 얼마나 요청이 많이 오는지. 참 민망해요. 어쩔 땐 밥이라도 한 끼 사줘서 돌려보내지만 선교사 나간다고 이렇게 오시면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 게, 손해를 받지만 우리는 보았으기 때문에, 천국에 이름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만을 누리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까지 물려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책임까지. 그래서 하나님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익은 곡식이 저게 다 익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내 눈물을 누가 대신 닦아주러 갈까? 그게 기업 부를 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도 일하냐고 막 쏘아붙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살 길 바쁘고 내 자식 먹이는 것도 바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먹이시니까 나도 먹인다. 그래서 오늘도 비빔밥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비빔밥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자 하시니까 그게 이제 이름 있는 자 천국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름이 바뀔까? 이런 어떤 신학적 생각, 논쟁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돼요. 혹시 천국 가서도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으로 살아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그런 개념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이름이 저는 기억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세월과 그 시간과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천국에서 아무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기업 부를 자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아서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기업 부를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복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셨잖아요. 청빙할 때 약조하셨잖아요. 저 국률이 여김이 필요한 김정원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를 맞이해서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서약합니다 하고 저를 부른 거예요. 벌써 뭘 하고 계신 거죠? 목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 재정의 손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온이를 보면 다 같이 걱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어쩌자고 애를 셋이나 나가지고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업 부를 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이웃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일에 어떤 손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고민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참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고 아무개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